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종말로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과 회개하고 침례받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필요로 해야지 돼요. 갈망해야지 됩니다.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가 물을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란 심령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령으로 그분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은 구하지 않으면 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강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의견을 참으로 존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의지를 강압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을 억압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의지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강요하지 아니하십니다. 강제하지 아니하셔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해하는 것은 육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여기 정신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은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지 됩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는 좀 어리숙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24절도) 보십시다. 오직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보세요. 1장 30절. 너희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 우리가 다 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을. 고씨, 김씨 이렇게 다 성을 가지고 있죠. 저는 의성 김가입니다. 제가 의성 김가로 태어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의성 김가인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뭐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예요? 저는 안산시 단원구 새불길 55 이렇게 제 주소가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우리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소입니다. 우린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지혜를 자만하고 내 지혜를 신봉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고집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의 그릇이 이만하다고 그러면 여기에 내 지혜로 가득 채워 있으면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던 것들, 나는 말이야 다른 사람보다 판단력이 좋아. 나는 순발력이 있어. 나는 재주가 있어. 우리가 다 자기를 힘입어서 살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기를 힘입어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야 돼. 우리 생활 전반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어둠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게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럼 영적인 싸움이 언제 시작돼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육의 사람으로 있을 때는 시험이 없어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단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 안에서 살려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악한 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내 모든 사고방식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고,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해질 필요가 있어요. 강하지 않으면 원수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사탄에게 진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진리가 없어요.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서 숭상하는 마음이 없어요. 따를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사단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걸어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았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인이라고 얘기해. 4대 성인이 하나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바가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이런 얘기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내가 복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해주셨다. 칭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거나 하는 얘기를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쳤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여,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죽는 것이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육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말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진리로 허리띠를 떼어야 돼. 진리가 아닌 소리는 그 소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참으로 살갑게 들리고 나를 위하는 것처럼 들리는 얘기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듣지 말아야지 돼.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잖아요. 아무개 집사 하고 만약에 그 사람에게 제가 뭔가를 충고했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게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게 다 있는 데서부터 충고를 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랬더니 한 친한 집사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야, 너 잘 참더라. 목사님께서 너한테 그렇게 공중에서 얘기를 하는, 공중 앞에서 너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나 같으면 그냥 나갔을 거야. 근데 너 잘 참더라. 목사님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를 위해서 위로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뭐예요? 그때 어떻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돼요. 네. 그것은 사단의 소리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지 돼.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제가 대방동에서 심우할 때, 대방동교에서 심우할 때 그때가 한 6월이나 7월쯤 됐는지 이제 복숭아가, 햇복숭아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인데 집사님 남편이신데 약사분이셔요. 나이가 꽤 드신 분이시고 그런 분이 백도를 한 상자 사들고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직접 손으로 들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사택이었는데 그 교회 5층 사택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는 평생 장로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삼육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장로교회 집안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재림교회 그 집안의 사람인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시어머님이 며느리를 부른 거예요. 얘야,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서 교회 가자. 근데 굉장히 착한 집사님이세요. 생각도 깊고. 그분이 어머님, 다른 건 다 따르지만 이것만은 제가 못 따릅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는 장로교회 나가시고 부인은 재림교회 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어머니 편을 들어드릴 수도 없고 부인 편을 들어드릴 수도 없어서 자기는 교회를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의 장남이 혼기였는데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나이가 30여살 됐는데, 목사님, 우리 아무개 신부가 좀 찾아주세요. 재림교인으로 찾아주세요. 2대에 걸쳐서 종교전쟁을 저희 집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러면 신앙을 하겠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셨어요. 저도 이제 신앙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약사로서 이제 성공을 하신 분이신데 아들이 약대를 안 나오고 경영학과가 나와가지고 그때 그 현대해상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제 가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약사 처녀를 좀 구해주세요. 이분이 점잖게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바닥이 작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처녀들을 알아보는데 이 사내 녀석들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뭐 어쩌고저쩌고 인물이 좋아야 돼요. 어떻든 간에 얼굴을 본다고요. 여튼 간에. 그러니까 약사들을 찾아보면은 이쁜 약사들이 이미 다 결혼했어요. 그리고 약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대개 보면 좀 인물이 빠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방 수소문을 했더니 한 약사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약사를 인물도 수수하고 공부를 우리 삼육교육에서부터 계속 수상만 한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얘기를 쭉 말씀을 드리고, 이 아버지가 상당히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얘기하기를, 내 남편은 벌었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에 틀림없는 신실한 처녀가, 이 재림교회에 신실한 처녀가 와야지 되는데, 만약 이놈이 끝내 내 말을 안 듣고 세상 여자하고 결혼하면 아파트 한 채만 주고 아무것도 안 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간곡히 드려가지고 선을 봤습니다. 선을 봤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 결혼하는데. 이제 중간에 이 또 총각 녀석에게 또 세상 여자들이 막 그 집안이 괜찮고 사람 괜찮으니까 육탄전으로 달려들어가지고, 그래서 또 슬럼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나간 다음에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함을, 그 집사님이 몸이 쇠할 정도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나도 그 문제를 기도하고. 한 집안의 운명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날짜를 정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정하게 됐어요. 그 결혼을 한 일주일쯤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어머니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좀 만날 수 있어요? 예, 그러시죠. 그런데 애 아빠가 있는 데서 만나면 안 되고 다른 데서 만나죠. 그러시자고. 저 묵동에 사셨는데 내가 차를 몰고 갔어요. 그 집 앞에 조용한 데 세워놓고 나오시라고 그러고. 그때 두 모녀가 나왔어요. 나서 제 차 뒤에다 태우고 얘기를 시작하는데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가 매너는 정말 좋은데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부모의 권해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결혼에 제가 꼭 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여러 친척들과 친구들하고 의논했는데 다들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때 제가 잠깐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딸에게 내가 상담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냐? 너와 함께 얘기한 사람들이, 너의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 행복을 책임질 수 있어요? 하고 단도직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행복을 책임질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 이 결혼을 위해서 신랑의 어머니가 정말로 힘들게 오랫동안 기도하며 씨름해왔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나는 너에게 충고한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신실한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내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질 줄 믿는다. 그 말에 이제 손을 들고 들어가서 결혼을 했어요. 얼마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났는데 전화 왔어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 우리 가문의 진로를 바꿔주신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들 낳았어요. 손주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그 부인의 영향을 받아서 그 친구가 큰 교회에 차석 집사가 됐대. 오래전에 제가 들은 얘기. 지금 아마 장로님도 이렇게 있으시겠죠.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명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시작하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3절부터) 보죠. 우리가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한 사단의 진지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포로에서 해방되지 않고는 구원할 길이 없어요. 이 강력한 진지, 우리 개인에게 치면은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점령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 주위에 있는 사단이 지배하는 많은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강력한 진을 파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서 오신 영.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자인 세상의 영, 악한 영의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단의 진지로 만들어져 본 우리의 이 마음이 깨트려져야지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걸 깨트려야지 됩니다. 내가 간직하고 있는 내 가치관, 또 내 지식, 내가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 안에서 깨져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새로운 질서가 생겨요.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가 기도를 무장하지 아니하면 저는 세상 친구가 없습니다. 제가 참 친구를 좋아했어요. 제가 친구를 얼마큼 좋아하냐면 제가 군에 있을 때 전농동에 우리 큰 해숙집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 사셔요. 내가 중학교 때부터 사진 집에 지금도 사셔요. 이제 돌아가셨어요. 외숙모님만 계신데. 근데 내 친구 집은 저 청량리쯤에 있어요. 청량리에. 그 친구 집에서 얘기하고 놀다가 밤이 돼서 이제 간다고, 난 외갓집에 가서 잔다고 가니까 이 친구가 데려다 주겠다고 따라 나서요. 근데 어디까지 왔냐? 집 앞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또 내가 데려다 준다고 걔네 집 앞에까지 갔어요.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제가 친구를 좋아했어요. 그 친구들 하나도 지금 주위에 없습니다. 왜요?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돼?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요. 배설물이 뭐예요? 표현하기가 좀 지저분하죠? 네.
배설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화장실 갔다가 얼른 눌러버리잖아요. 보기 싫으니까. 네. 내가 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제가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니까 우리 신학교 동창들이 전부 동생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없어. 동생들은 많은데 친구가 없어. 동창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내 나이 동감 먹은 그런 친구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그동안에 추구해왔던 내 인생 속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10장 사람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10장 13절 10장 13절 사람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어요. 왜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씨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씨름. 씨름은 어떻게 해요? 쳐다보고 해요? 몸을 부대끼면서 해요? 네, 씨름처럼 그냥 삿바 잡아가지고 진짜 몸을 부대끼는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 체력이 강해지잖아요. 몸과 몸을 부딪히고 씨름하면서. 그러니까 사단과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씨름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살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과 악령이 역사하는 것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경험과 초자연적인 경험은 전혀 다릅니다. 영적인 경험은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의 속사람 속에서 일어나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영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난 것이 그게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초자연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지 돼.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15절에 2장 15절
신령한 자는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판단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있다고 그게 다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뭐 해야지 돼? 분별할 줄 알아야지 돼. 영적인 걸 분별할 줄 알아야지 돼. 다시 얘기해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생각을 다 그대로 접수하면 안 돼요. 생각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실 수 있으셔요. 내가 갖는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도 영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돼?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보는 것이 85%가 우리의 생각을 좌우해요. 10% 정도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돼?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접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것으로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를 보면 텔레비를 컨트롤하고 하는 그 PD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사단은 얼마든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것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게 다 뭐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영은 악한 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포위돼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큰 시험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시험 다 예수님이 받았지 제자들이 뭐 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오순절에 성령 침례를 받으니까 그들이 옥에 갇혀서 죽기도 하고 야고보는 AD 34년에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도 옥에 갇히고 많은 시련들이 왔어요. 영적인 삶을 살 때 시련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이 요새 우리가 보는 그 책을 통해서 그가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시작했더니 별게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이 무익하지 않습니다. 씨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기술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체력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뭐해? 이 싸움은 내가 싸울 싸움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담당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 싸움을 승리하고 하는 동안에 어떻게 돼? 우리의 영적인 힘이 강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자꾸 타협해버리면 양심을 거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성령의 역사는 직관의 역사예요. 직관과 양심은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요. 영적인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이 싸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나에게 직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내 양심에서부터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 내 삶에 자유함이 옵니다. 고린도후서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자아로부터 자유해져야지 돼.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꽉 차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 17장 보세요. 에레미야 17장. 구약성경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여러분, 우리 마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부패해 있습니다.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게 마음이라. 이미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 강력한 진을, 그 견고한 진을 파해야 되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돼?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진지를 구축하고 구축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깨지고 사단의 권세가 내게서 물러갈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로부터 자유해지는 그 기쁨이, 우리가 내가 그동안에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살 것이지만 깨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마지막에 깨뜨리라고 얘기했어요. 깨어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어요. 밀 껍질 한번 생각해. 밀 껍질이 단단해, 안 단단해? 네, 밀 껍질이 단단하잖아요. 그것이 싹을 틔우려면 그 겉껍질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겉껍질이 깨져야 거기서부터 싹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져야 돼. 내 자아의 그 단단한 것들이 깨져야지 돼. 그럴 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파도처럼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십니다. 그때 뭐예요? 그때 자유가 우리에게 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고, 또 사단을 통하여, 사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어떤 시험들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들려오는 직관의 소리를 통해서 내 양심에 비추어서 어떻게 돼?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버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 우리에게 자유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자유함. 이건 이제껏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있는 말씀이.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오늘 저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자유,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자유, 진리를 통하여 주시는 자유 다 한 가지예요.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자아를 깨뜨리시고 내가 자아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그것은 언제나 변화합니다. 때로는 이런 것이 내 생애에 가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알고 보니 또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면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 때 어떻게 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사람들은 여러 유형의 위조 지폐를 갖다가 공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런 위조 지폐 저런 위조 지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식별하는 사람들은 진짜 지폐를 공부합니다. 그 진짜 지폐를 면밀하게 그가 안 다음에 진짜 지폐와 다른 건 무조건 위조 지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진리가 아닌 것은 가짜인 거예요. 제가 우리 그 당숙 한 분이 모 교단의 그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 계셔요.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내가 우리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 조그만 교단에 가서 뭘 하겠다고. 제가 목사가 됐는데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오면 내가 당장 좋은 사택에, 좋은 차에, 좋은 교회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안 갔겠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거기도 하나님이 있고 거기도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미 진리를 알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먹고 배불러서 찾아왔다고 얘기했어요. 기분 나빠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14만 4천이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랑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강화에서 첫 목회를 할 때 한 학생이 교회를 나왔어요. 아주 신실하게 신앙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데 화요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엎드려서 울고 있어요. 안 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교회 가지 말래요. 강화도는 전부가 감리교회예요. 이 아이가 몸이 안 좋으니까 학생들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학생 전도대를 하고 이래가지고 학생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처음엔 가게 내비를 뒀는데 내비두니까 자기 딸이 점점점 빠져드는 거야 이게. 이단교회에. 그러니까 이 엄마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요. 엄마는 나 큰딸이기 때문에 나를 친구처럼 생각하고 모든 걸 저하고 의논하고 나는 한 번도 우리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어떡하? 전도사님 때 전도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내가 그때 얘기했어요. 아무개야, 내가 효성스럽기 때문에 잠시간에 효도하기 위해서 엄마의 말을 따르면 너도 망하고 내 엄마도 망하는 거야. 그러나 인내하면서 내가 진리를 따르면 언젠간 어머니도 구원하게 될 거야. 힘들겠지만 더 엄마에게 잘하고 효도하고 참고 인내해라. 지금 저 계산동교회 장로님 사모님으로 있어요. 내가 그 주말 봉예를 갔더니 거기 있더라고. 저번에 가보니까. 그 위에 엄마도 전도하고 술주정뱅이든 아버지도 전도하고 동생들도 다 전도했어요. 그때 그가 포기했더라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할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참고 인내하며 그리고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저도 저희 친척들 가운데 제가 고학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사니까 또 제 꿈이 대통령 되는 거였잖아요. 그거 안 하길 천만 다행이지만은 제가 군에 있을 때까지도 꿈이 대통령 되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까우면 똑똑한 놈 하나 버렸다는 거예요. 잘 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교회의 목사가 됐으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세상이 너희를 알지 못하면 저를 알지 못하매니.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의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만큼 우리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직관으로 알게 해주실 때 양심의 소리를 즉각적으로 들으시고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사시면 영의 통로가 열립니다. 막힘없이. 그래서 나를 믿지 말아야 돼. 나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돼. 그래야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세워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